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우리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말씀부터 우리 4장 10절 말씀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우리 10절로 16절 말씀인데요. 개역개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나 성경이 세 번역이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함께 교독하여서 읽고 마지막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에스더서 우리 4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때를 위함이라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를 위함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간 옆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시작. 네, 우리 반대편 분에게도 한 번 더 믿음의 선포로 한번 인사합시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믿으십니까? 항상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아니고 뭐 이전이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 어떤 때가 있겠거니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며 그 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의 그림을 함께 좀 살펴보고요.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네 가지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한 사람은 동일한 이 나무 막대기를 보고 한 사람은 4개라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3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요. 네. 세 번째 그림까지 나왔네요. 자, 두 번째 그림은 바닥에 있는 숫자를 보고 한 사람은 6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은 9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 위에 그림을 보시면 똑같은 물체를 두 사람이 동시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저 모양을 그렸고 한 사람은 2번의 모양을 그렸습니다. 저거는 컵을 본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네, 이 포인터가 안 되네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그림은요, 이것입니다. 똑같은 컵에 물이 반 컵이 담겨 있는데 한 사람은 그 컵을 보면서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반이나 남았구나. 또 한 사람은 반밖에 남지 않았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그림이 가지는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네 가지의 그림이 가지는 공통점은 하나의 물체, 그 본체, 사물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물체에 대한 사물에 대한 해석과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을요 이런 효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프레이밍 효과의 프레이밍 효과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프레이밍 효과가 어떤 의미냐면요. 한 번 더 띄워주시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질문이나 문제 제시 방법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이나 판단이 달라지는 현상, 특정 사안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이론이 바로 프레이밍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사물을 보지만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또 어떤 위치에서, 또 어떤 프레임, 오늘 말 그대로 이 프레임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각기 서로 다른 이해와 해석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이 프레이밍 효과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세상 주변에서 우리가 이 프레이밍 효과라는 표현은 모르지만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경제적인 분야에서 상품들을 판매할 때 많은 경우에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 앞에 마트가 하나 지금 여러 오픈을 해가지고 굉장히 성황리에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붙은 거 보면 뭐 몇 프로 세일, 몇 프로 세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단지를 자세히 보면요. 그 수박이 9,900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수박이 7kg짜리가 9,900원 한다는 거는 거의 한 50%를 세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단지의 표시를 자세히 들여보면 그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단 2일간. 그러니까 그 만약에 단 2일간이라는 표시 없이 그냥 수박 9,900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9,900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대파격 세일, 50% 세일, 단 2일간 행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가 어떤 마음이 발동합니까? 2일 안에 내가 무조건 이 수박을 사야겠다. 저는 그 수박을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못 샀습니다. 이미 다 사가셨더라고요. 못 샀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프레이밍 효과예요. 뭐냐면 그 9,900원짜리 수박, 그 장사를 하는 주인에게는 그 9,900원짜리 수박은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파나 저렇게 파나 어쨌든 자기는 9,900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더 판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그것을 9,900원 이름만 써놓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단 2일간 파격 세일 50%.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이게 사이다 브랜드가 있죠. 우리나라의 원래 사이다 독보적인 1등이 칠성 사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칠성 사이다를 이어서 이 스프라이트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이다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겁니다. 근데 이 스프라이트가 이 칠성 사이다를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의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사실은 이 스프라이트는 국내에서는 2등이지만 전 세계 판매량을 봤을 때는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이름을 달았습니다. 세계 1위 판매 1위 브랜드, 세계 판매 1위 브랜드라는 명칭을 달고 그 제품을 출시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은 이 스프라이트가 칠성 사이다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뭐 뿐만 아닙니다.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수술을 해야 한대요. 근데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을 하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90%, 죽을 수 있는 확률이 10%입니다. 그럼 의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때 이 환자가 이 긍정적으로 수술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만약에 수술을 받으면 10%의 확률로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와 아닙니다. 당신이 수술을 받았을 때 당신은 90%의 확률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것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환자가 그 수술을 결심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인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프레이밍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프레이밍 효과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한번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먹고 살다가 죽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삶의 모습들이 각자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겉모습은 다르지만 그 한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 본체는 늘 언제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에 대한 각기 서로 다른 이해와 해석과 판단이 무엇으로부터 달라지느냐?
그 자신의 인생을 어떠한 프레임에 따라서, 그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인생,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해석과 이해와 판단은 각기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인생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관점으로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비추어 보고 계시나요? 그 프레임을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한 그런 모든 이해와 판단은 각기 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의 그 프레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하나의 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 프레임, 어떤 프레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에스더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면 에스더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에스더에 관한 에피소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페르시아의 왕후, 바사 제국의 왕후로서 정말로 화려한 인생, 멋진 인생, 그리고 그가 남긴 우리 에스더의 가장 유명한 어록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고백, 정말 신앙의 결단이 담겨있는 그런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씀 구절을 남긴 여인, 바로 이 에스더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라는 여인은 사실은 본래 처음부터 그런 여인이 아니었죠.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우리 2장 7절의 말씀에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성형외과에 대한 어떤 홍보물을 받았을 때 비포와 애프터를 보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에스더는 왕후 에스더의 모습이지만 그 왕후가 되기 이전 비포의 모습은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함께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7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에스더에 관한 정보는 이와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에스더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여자는 이 당시의 여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굉장히 힘이 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또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자였지만 그에게는 큰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뛰어난 외모, 아리따운 외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얼굴이 밥 먹여주냐? 에스더는 밥을 먹여준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굉장히 이쁜 여인이었지만, 하지만 그의 삶은 이 여성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어쨌든 그런 현실적인 상황과 문제들을 안고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에스더는요 부모가 없었다고 합니다. 고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촌 모르드게의 손에 키움을 받았던 고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지식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남유다 사람으로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거의 신양민에 가까운 삶을, 그 포로의 삶을 살아갔던 인생. 그러니까 여자였어요. 고아였고요, 포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의 삶의 그러니까 세 가지의 요소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이 들게 합니까? 참 불쌍하다. 참 어려움이 많았겠구나. 우리의 마음에 동정심을 유발하고 또 긍휼의 마음이 막 생겨납니다. 이 세 가지의 조건, 정말 악조건, 최악의 조건을 다 안고 살아가는, 얼굴만 예쁠 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나약하기 그지없는 불쌍한 한 여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 여인을 생각할 때 불쌍한 마음이 들지만, 사실은 이 말씀 어디에도 그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에스더가 힘들어했거나 어려워했거나 슬퍼했거나 낙심했거나 스스로의 삶을 자책하거나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씀은 그 어디에도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을 불쌍하게 만드는 것이, 불쌍하게 느끼는 것일 뿐
그 여인은 지금 여전히 에스더라는 한 여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고요. 이게 이전의 모습이라면 그 다음 모습은 어떨까요? 다음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라고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은 장인데요 완전히 다른 인생. 원래는 여자였고 고아였고 포로의 신분이었던 그 에스더가 이제는 가장 당대의 가장 큰 왕국이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로 등극하는 그런 모습이 이 16절과 18절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인생 역전인 것이죠. 신분이 완전히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신분의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들도 합니다. 인생은 누구처럼요? 에스더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정말 낭망의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쨍하고 해뜰 날 뭐합니까? 돌아온다. 네, 우리 여러분들 다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이 유행을 이 가사를 잘 모르시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도 저런 날이 올까? 나도 어떻게 여기 보면 우리 많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참 저처럼 오늘 말씀에서 읽으니까 이 아수에로 왕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큰 관심을 받고 어여쁨을 받았던 그 에스더와 같은 인생 내게도 존재할까? 우리는 집에서 어떻습니까? 그냥 날마다 밥 차려주는 식모고요, 청소하는 그냥 파출부처럼 아들들은 말도 듣지도 않고 남편은 인정도 해주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래도 참자, 견디자, 인내자.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런 생각으로 에스더를 묵상했던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생의 역전, 변화된 모습.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이 여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에스더라는 한 사람은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움을 느끼고 이 여인처럼 우리도 인생도 그렇게 되면 어떨까? 참 부럽다, 대단하다, 멋지다, 인생 역전, 인생은 에스더처럼, 이런 말들을 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에스더를 둘러싸고 있는 왕후, 여왕, 왕비라는 그런 프레임 때문에 우리는 에스더를 이전 모습과는 달리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가장 좋은 때, 인생의 가장 정점에 이르는 그때, 내 인생의 가장 황혼기, 행복한 그때, 그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 인생, 내 인생의 모든 목표와 목적을 다 이루는 그 지점에서 나는 끝났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만약에 이 이야기가 끝이 나버린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그리고 권력이라는, 명예라는 그런 부와 명성을 다 가진, 그래서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해피엔딩 이것으로만 끝이 났다면,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게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죄송합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앞에, 이 이야기 앞에,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 이야기가, 이 에스더가 이제는 왕후가 되었더라, 여자와 고아와 포로의 신분에서 이제 성공한 인생, 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인생, 인정받는 인생,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인생, 그것으로 그의 여인의 인생이 해피엔딩이더라 라고 끝이 난다면, 사실은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왕후라는 정말 휘황찬란한 그런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 단지 그것이 목적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부와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삶의 목적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멈춥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서 멈추셨다면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다르십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다름을 발견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왜 여자로서 고와 같이 포로와 같은 모습으로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그 에스더를 왜 왕비로 세우셨을까? 왕후로 세우셨을까? 그런 질문은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인생을 지금 이 모양과 이 모습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게 하고 계실까? 왜 이전에 그런 인생을 살아오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라는 이 질문을 말씀 앞에서, 말씀에 대하여 또한 우리의 삶에 대하여 던져보면 분명 우리의 인생에 또 말씀 안에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 다름이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에스더가 했던 가장 유명한 얘기,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그 말을 남긴 에스더였지만 사실은 에스더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냥 그 자기 자신이 왜 왕후가 되었는지, 그 자리에 왜 있는지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만의 계략이 드러납니다.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의 계략,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그 모르드게가 왕비인 에스더를 향해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고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에 대한 요청에 대한 답이, 이 에스더의 답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요청에 대해서 그가 순순히 따르고 순응하며 예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그 문제를 알고 있지만 자신의 민족이 몰살당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만이라는 자가 어떤 자도 알죠. 그러니까 하만이 세운 이 계략이 그 왕의 지지 앞에서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는 것, 그러면 자기 민족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절박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였어요. 첫 번째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는 나아갈 수가 없다.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는 나아가면 그 왕이 금규, 하나의 그 표신을 주어서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받아들이겠다는 표신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기 때문에 난 나아갈 수 없으면, 내가 그냥 나아가면 죽기 때문에, 내 인생의 끝이 나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의 부름받지 못한 지 30일이나 됐다고 합니다. 30일.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완전수입니다. 30일,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로부터 잊혀짐을 당했거나, 아니면 아하수에로 왕이 또 다른 마음에 품는 흠모하는 여인이 생겼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 왕에게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30일 동안 제가 그 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가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왜 그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어야만 했습니까? 여기서 실마리가 풀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에스더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삶의 현실이라는 프레임이 자기가 왕후로서 해야 할 그 일,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으로서, 유다 민족 출신의 왕후로서 해야 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여전히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더도 사실은 처음에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지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런 현실의 늪에 빠진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한마디, 이 현실의 프레임을 깨고 하나님은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모르드게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에스더에게 전해지는 순간 에스더는 머리에 뭔가 땅 하고 깨달음이 왔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한 사람 쫓아고, 너 한 사람 살리자고, 너 한 사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려고 그런 놀라운 기적, 말도 안 되는 게, 야, 너 알지 않냐? 너라는 인간이, 너라는 존재가 어떻게 그 왕후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 너 힘으로 된 거야? 너 능력이야? 너가 애를 써서 그런 거야? 내 노력이야? 아니잖아. 알고 있잖아. 너는 너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 하나님이 너라는 한 사람을, 그냥 너라는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 두신 걸까? 아니야. 너를 포함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이 유다 민족을 살리시기 위하여 너를 그곳에 세우신 것 아니냐. 모르드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스더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에스더는 자신의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그 마음을 향하여 이 모르드게는 한 번 더 이 쐐기를 박는 말씀을 에스더에게 전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과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참으로 친절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에스더에게 너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노임과 구원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만약에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은 결국 우리를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 한 번 장면 더 넘겨주시면요, 그런데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를 위함이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분명 너가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에 대한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어떠한 방법, 누구를 통해서든 세워가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의 끝을 마치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너와 내가 믿고 너와 내가 고백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셔. 하지만 그 일들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것 같지 않냐?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가 지금 너를 향하고 있음을 너는 느끼지 않냐? 너의 모든 삶의 궤적, 흔적들을 살펴보아라.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순간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냐? 왜 역사하셨을까? 바로 이 때를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그 말을 통하여 얻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프레임이 왕후 에스더에게 씌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 에스더는 다시 한 번 더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나면서 이전에 생각했던 모든 자신의 삶에 대한 그 모든 판단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 우리 민족을 모두 모아서 금식 기도하십시오. 중보해 주십시오. 제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제가 그 앞에서 죽는다 한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후 에스더의 삶은 그 삶의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만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이 주는 프레임, 왕후로서의 성공, 그 모든 부귀와 영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만족한 인생에 대한, 성공한 인생에 대한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프레임이 그 여인에게 씌워지니까 그 에스더라는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이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여종으로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또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끔 우리의 삶을 향한 뜻을, 그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더 간단한 말로 풀어내면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뜻을 세워가시기 위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한 존재로 지음받고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순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던 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겉모양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삶의 해석을 우리가 무엇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 우리 자식들의 잘 살아가는 모습들, 또 앞으로 남은 여생을 내가 어떤 것을 누리며 살아갈까? 그것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그 뜻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질문이 날마다 던져져야 할까요?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다니엘 김 목사님이 쓰신 완주자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앞에 문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보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보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올바른 뜻 가운데 해석되어지는 첫 단추, 그 키가 바로 이 문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드리고요, 시간도 드리고요, 모든 삶의 헌신을 내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안 하는 다 드렸지, 스스로에 만족하는 삶을 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 때, 그것이 내게 원하시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문득 깨달을 때가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공한 내 현재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저런 것을 어떠한 모양을 어떠한 모습을 드렸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은 마치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그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삶의 이야기와 똑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과연 나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한 질문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되뇌어지고 또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삶의 모습을, 이런 삶의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찾고 간구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주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리하여서 우리 또한 지금 현재는 여전히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머뭇거리고 있지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그 순간 우리 또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귀한 신앙과 믿음의 결단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